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이제 신년 초가 되면서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도대체 무슨 설교를 여러분하고 시작을 해야 될지 고민을 했는데 5주간 축복 대성회를 열자. 5주간 축복 대성회를 여는데 그냥 가지 말고 그 5주간 동안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구원의 여정들을 한번 점검해보자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단에는 오중복음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복음에 대한 서정에 대한 복음의 과정, 복음의 여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의 구원의 여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된 건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의 믿음의 결국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결국, 우리 신앙생활의 결국은 뭐라고요? 영혼의 구원이래요. 우리가 하는 모든 활동 다 좋아요. 우리가 찬양하고 열심히 교회 나오는 거 다 좋은데 그 모든 활동의 결과가 만약에 우리의 영혼과 관련이 없고 영혼의 구원과 관련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이 무익할 수도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에 대한 구원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함께 그거 나누고자 해요. 특별히 제가 작년에 머리가 아주 띵하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어떤 여자 집사님이셨는데 그분은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이에요. 구원의 확신을 엄청 갖고 계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순복음 강남교회는 성경학교도 나오고 성경대학도 나왔는데 그 새신자가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걸 확신하지 못하나요?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강사가 누구였을까요? 제가 강사였어요. 예. 제가 충격받은 거예요. 아니 나는 정말 많은 좋은 지식들을, 성경에 있는 좋은 이야기들을 그들에게 알려주려고 연구해서 알려줬는데 세상에 그 새신자가 강의를 그 2개나 들으면서도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예수님이 구원하셨어 라고 하는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머리가 띵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하고 함께 우리 신년 초에 다시 한번 5주 동안 우리의 구원의 과정들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잘 되어 있는가를 다시 한번 이렇게 조정하면서 한번 세워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 용어가 오중복음 하니까 약간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희는 뭐 그냥 별 문제가 없는데, 그래서 제가 이걸 5가지 소중한 복음이라고 좀 바꿨어요. 그래서 앞으로 명칭을 다소복 이렇게 할 겁니다. 뭐라고요? 다소복. 5가지 소중한 복음에 대한 이야기고 오늘이 1탄입니다. 여러분 이 다소복은요, 오중복음은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된 중생의 복음에서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 중생의 복음을 받은 자들이 그 중생에서 필요한 성령과 함께 성령 충만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중생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성령 충만을 받고 살아가야 돼요. 그러다가 우리 삶에 여러 가지 필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몸이 아플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을 치유하기 위한 신유의 복음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축복의 복음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의 재정이라든지 우리의 삶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없다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런 축복에 대한 복음이 있고, 이 축복에 대한 복음 때도 여러분이 좀 많은 걸 또 다시 한번 들어보게 될 텐데, 그리고 마지막에 그 모든 여정이 끝나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가게 될 그날, 즉 재림의 복음이 있는 거예요. 이 5가지 복음은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과 서정을 설명해 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5가지 소중한 복음들입니다. 바울은 성경 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무슨 복음은 없다고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른 복음이 얻기 위해서는 다른 복음이 뭔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하고 함께 5주 동안 다른 복음이 아닌 바른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 이야기가 바로 중생의 복음입니다. 중생하니까 어떤 처음 오시는 분들은 물론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저기 우리 이렇게 많은 절을 해서 쓰시는 중생, 이 어리석은 중생들아 그런 건데, 그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는 중학생들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죠? 예, 중생들. 그런 중이 아니고 이 중자는 거듭 중자입니다. 거듭 중자고 날생자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풀이하자면 거듭나다라는 표현이죠. 여러분 거듭나다라고 하는 표현은 국어사전, 여러분 네이버 국어사전에 보면 2가지 표현되어 있는데, 첫 번째가 원죄 때문에 죽었던 영이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영적으로 다시 새 사람이 되다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국어사전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 원죄 때문에 죽었던 영이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영적으로 새 사람이 된다. 이게 첫 번째 의미래요. 그리고 2번째 의미는 뭐냐면 지금까지의 방식이나 태도를 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다. 방식을 버리고 지금까지 삶의 모든 걸 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나다라고 하는 거는 무슨 의미일까요? 네, 바로 이게 오늘 여러분하고 제가 할 얘기입니다.
아쉽게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듭나다라고 하는 이 born again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 두 가지가 혼용돼서 사용이 돼요. 영적으로 새 사람이 되다라는 표현과 함께 뭔가 새로운 각오를 다짐하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는 그래 뭔가 새로운 다짐이 생기게 되는데 그런 게 안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중생이라는 표현은 그래서 구원과도 동일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듭나다 그러면 나 손 씻었어. 나 옛날에 상진이가 아니야. 나 옛날에 그 사람이 아니야 하는 그런 정도의 의미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하고 이 중생이라는 개념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다음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중생이 진짜 뭔지를 여러분하고 함께 오늘 읽은 요한복음 3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읽은 요한복음 3장의 이야기는 잘 아시는 얘기가 나오죠.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누구라도 들어봤을 아주 소중한 이야기가 이 3장 안에 들어있죠. 그런데 그 얘기가 왜 나왔는지는 설명하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하고 이 중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대화하는 내용이 이 3장의 줄을 이룹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유대인의 지도자였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와서 주님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비요, 내가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주님께서 가나의 기적을 일으킨 걸 보니 이건 분명히 하늘에서 보내신 선생님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랍비의 고백, 선생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과 랍비예요. 그의 고백이 왜 그러냐면 오늘 거기도 보면 밤에 이 니고데모가 왔대요. 이 요한복음에서 밤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무지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영적 무지 속에서 이 지금 기적을 일으키는 그 표정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랍비, 선생님이다. 자기 나름대로 굉장히 뛰어들인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선생님이십니까? 그 얘기가 아닌 거죠, 주님이.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3절과 4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3절과 4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니고데모는 지금 예수님이 일으킨 표적을 통해서 그분이 하늘에서 보낸 랍비,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의 고백 속에는 그분이 주님이시고 세상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없어요. 그냥 선생님일 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네가 말한 그 표적 뒤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일은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가 없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거듭나다, 다시 나다는 표현을 이제 그 니고데모가 받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 근데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사람이 저같이 성장을 하고 나이가 들었는데 어떻게 다시 날 수가 있어요?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응애 하고 태어나야 됩니까? 수염 이렇게 기른 채로요? 그거 좀 어려운 것 같은데 가능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나오는 이 중생이라는 표현 속에서, 거듭나다라고 하는 표현 속에서 아주 오해가 될 만한 하나의 단어가 있어요. 그건 바로 거듭이란 단어예요. 거듭이란 단어는 우리는 이제 다시라고만 이해하지만 헬라어로 이 단어는 아노텐이라는 단어예요. 아노텐. 네. 고리땡. 죄송합니다. 또 큰일 날 뻔했네요. 또 나올 뻔했어요. 제가 또 이게. 아노텐이라는 단어인데 이 아노텐은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다시 again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지금 어떻게 이해를 한 거냐면 아노텐의 의미를 다시 나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노텐이라는 단어는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바로 위로부터라는 의미가 있어요. from above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성경책에 보시면 관주 쪽에 보시면 거듭이란 단어에다 번호가 하나 매겨져 있고 쭉 밑에 내려오시면 위로부터 이렇게 쓰여 있는 성경책들이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이 아노텐이라는 이 헬라어가 기본적으로 이중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니고데모는 이거를 다시나다라고 이해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신 걸까요? 사람이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였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헷갈린 거죠. 예수님은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아노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니고데모는 그거를 다시 나면,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면 이렇게 이해를 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어떤 이 오해에서 비롯되는 이야기들입니다.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영적인 이야기를 육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사람이 저 하늘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없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던 겁니다. 저는 이 시대가 위로부터 낳는 존재들에 대한 정말 중요한 시대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위로부터 낳는 존재들이에요. 물론 다신하다라고 하는 표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떤 존재들이라고요? 위로부터 낳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위로부터 오신 예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왜?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골로새서에 보니까 수많은 사람이 땅의 것을 생각한대요. 그러면서 골로새서는 이렇게 외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여러분, 위로부터 온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저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 먹을 걸 위해서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생각한다고요? 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코비드 시대가 오면서 사람들은 땅의 것만 생각합니다.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지? 이걸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되지?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것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길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크리스천들은 지금부터 위로부터 나는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땅의 것만 매달려서 아둥바둥 20년 30년 살아봐요. 여러분, 지금 20대 초반들 즐겁죠? 얼마나 좋겠어요. 정말 제가 아까도 우리 27살 청년이 왔었는데 부러워 죽겠어요. 27살 얼마나 좋은 나이입니까? 그죠? 근데 제가 20년이 후딱 지나가 버리니까 내가 왜 이렇게 아둥바둥하고 살았지?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어디에 다 까먹고 살았지? 라고 하는 후회감이 몰려 들어올 때가 있더라고요. 요즘 세대를요, 욜로족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일단 즐기자. 돈 모으고 그럴 거 뭐 있어? 내 인생 나 하나 즐기자. 이런 욜로족이 있는 반면에 파이어족이 있대요. 파이어족은 놀긴 어딜 놀아. 젊을 때 돈 모아야지 하면서 돈을 열심히 모아서 재테크하고 막 돈 모으는 그런 사람들이 있대요. 어떤 삶이든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 중에 하나겠죠. 근데 저는요, 여러분에게 하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저 하늘의 것들을 여러분이 즐겼으면 좋겠고, 저 하늘에 여러분의 그런 돈을 여기만 쌓으려고 하지 마시고 저 하늘에 좀 쌓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을 저 하늘에 좀 쌓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신앙을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좀 하늘의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위로부터 나는 존재들에 대한 이야기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위로부터 나는 존재들은 바로 위로부터 오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그것이 바로 중생이라고, 그것이 바로 거듭남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오늘부터 거듭나다 그러면 어디 나가서 자신 있게 말씀하세요. 야, 거듭나는 건 위로부터 나는 거야. 사람들이 그거 못 알아들으면 이 무식한 거사 그러면서 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잘 설명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게 하나 있네요.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하면 위로부터 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위로부터 나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까? 자, 오늘 여기가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게 잘 들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성경 구절이 여러 개가 나올 거고 조금은 역사적인 얘기를 할 거예요. 성경 역사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거예요.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나중에 저희가 또 따로 준비하는 그 시간에 함께 들어와서 공부했으면 좋겠는데, 먼저 5절과 6절에 보니까 주님이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 5절과 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렇게 표현해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와 뭐로 나야 된다고요? 물과 성령으로 위로부터 나야 돼요. 원래 번역상으로 하자면 물과 성령으로 위로부터 나는 게 맞는 표현입니다. 두 가지를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물과 성령으로 난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죠. 그래, 물은 침내고 성령은 성령 침내고 그럼 된 거 아니야? 라고만 생각하면 여기까지는 이제 여러분이 그동안 공부했던 1차적인 정도의 수준의 의미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의미는, 이 물과 성령이라는 의미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에스겔서에 보면 이 물과 성령에 대한 예언이 들어있는데 이것의 목적이 있어요. 물과 성령에 대한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목적이 있는데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이 에스겔서의 이야기는 여러분 보시니까 딱 알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을 주셔서 맑은 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대요. 그리고서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대요? 우리의 굳은 마음, 즉 이게 원문에는 돌마음이에요. 돌마음. 돌마음에 돌같이 딱딱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만드시겠다고요? 살 같은 마음, 즉 부드러운 마음을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다가 뭐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다 율법을 새겨 넣으시겠다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여러분이 아주 중요하게 들어야 될 얘기입니다. 이 예언이 왜 이 필요가 있냐면, 이 예언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창세기와 계시록이 딱 있어요. 그죠? 성경을 딱 반을 딱 접으면 창세기와 계시록이 만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뭘까요? 창세기에서 천지를 창조하시죠. 네, 여러분이 이거 못 믿으시는 분인데, 이거는 저희가 또 새가족도 교육에 들어오니까 이거 정말 못 믿으면 안 됩니다. 이건 제가 또 나중에 과학적인 증거 자료들을 드릴게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이 마지막 하시는 일이 뭔지 아세요? 네,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십니다. 지금 이거를 어떤 그 이단에서는 자기들 거라고 다 가져갔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이 성경이 그냥 기록된 게 아니에요. 창세기에서 만들었던 하나님의 천지와 하나님의 새로운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가 전편에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삼고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타락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 가세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또 죄를 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준비를 하시죠.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면 새롭게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으로 태어나는 존재들일까요? 성령으로 태어나는 존재들이에요. 이 구약의 이 에스겔의 얘기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이 성경 전편에 깔려있는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에 대한 이야기들이고, 오늘날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물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 즉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바로 이 요한복음 3장 5절과 6절에 들어있는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시대, 지금 예수님 오신 이후에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냥 성령으로 잉태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성령으로 잉태돼야만, 그래야만 우리 역시도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고 성령으로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위로부터 나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걸 성경이 전편에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디도서에도 보면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란 말이 나와요.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에게 중생의 방법이고 구원의 방법이고 위로부터 나는 방식이에요. 그럼 여기 하나 더 질문 던질 게 있겠죠. 도대체 그 물침례는 뭐고, 그럼 성령 침례는 뭡니까, 주님? 목사님이에요. 제가 목사님. 도대체 뭡니까, 그게? 도대체 그 정체가 뭡니까? 나 물침례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그러면 만약에 침례 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뭐 이런 거 질문할 수가 있겠죠. 예수님은 성령으로 태어나시고 침례도 받으시고 우리에게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시죠? 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난 존재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과연 이 물과 성령이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오늘 여러분께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진술이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한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뭐가 하나라고요? 물과 피와 성령이 하나래요. 여러분이 쭉 읽다 보면 예수님의 몸에서 뭐가 나오죠? 물과 피가 나와요. 그 물과 피, 그분의 배에서, 몸에서 물과 피가 나옴으로써 그것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오는 게 성령의 은혜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본 이 요한복음 3장 5절의 이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이 맨날 예수의 피로 물러가라, 이 남편도 예수의 피로 물러가고 그냥 자식도 예수의 피로 물러가라 하는데, 물론 그건 좀 약간 오버가 된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예, 이거 박수 치시는 분들이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엄마도 그래. 아유, 우리 엄마 맨날 예수의 피로 물러가네. 그런데 여러분, 예수의 피를 의지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던 그분에 대한 이야기고, 히브리서에는 이게 아주 얼마나 명확하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22절 한번 봐주세요. 제가 요거를 보고 세번역 성경을 한번 볼 거예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기 마음의 뿌림을 받았는데 뭐가 뿌려졌는지 안 나오죠. 이게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우리 세번역 성경 보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라고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물과 성령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마음에 뿌려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매우 형이상학적인 얘기인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이 다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성령 안 받아도 내가 고백하면 구원받은 거야 라고 하는데, 그건 착각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게 쉬운 것 같으세요? 불가능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예수의 피를 뿌려주지 않으면 우린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저는 수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항상 놀라운 일이 있는데, 그 사람이 똑똑하고 안 똑똑하고 가방끈이 길고 짧고 부유하고 이건 상관이 없더라고요. 제가 우리 아내랑 가끔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느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을까라는 얘기예요. 정말 그건 은혜라고 밖에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믿는다고 믿어질 것 같으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셨던 분들 중에서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마음 안에 아직 예수의 피가 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일은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령을 구원의 영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건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이 신학적인 공부를 쭉 하다 보면 어딘가에서 딱 만나요. 그게 성령님이에요. 여러분과 오늘 제가 해야 될 일인데, 그 바로 성령님을 만나는 일이고, 그 성령님이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항상 제일 먼저 강조했던 게 뭐냐면,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이 표현이었어요. 이 표현은 성령님과의 교제를 표현하는 아주 중요한 진술이에요. 저는 2021년도 우리 수모 광란교회 대학 청년부가 누구와 교제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고요? 성령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진실로 구원받음에 대한,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그 피가 우리 마음에 뿌려지는 것에 대한 이야기고, 그것이 바로 위로부터 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지만 이렇게 짧은 시간에 다 하고 있다는 게 정말 놀랍네요, 여러분. 그럼 마지막 하나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 그렇게 예수의 피가 우리 마음에 뿌려지고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오신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결과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통상 이 공부를 하게 되면, 이 공부 말고 일반적인 성경 공부를 하면,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가 됩니다 하면서 여러 가지 치유를 받습니다, 축복을 받습니다 하면서 많은 것들을 열거하는데, 저한테 만약에 노상진 목사님이 생각하는 중생의 결과,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로부터 나게 하시는 그 결과, 그 중에 최고봉이 뭡니까? 하나만 딱 꼽아주세요라고 하면 전 딱 하나 말할 자신이 있어요. 그게 바로 로마서 5장 5절에서 8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마음에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는데요. 모든 크리스천들이 살아가지만, 많은 크리스천이 살아가지만,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예수님을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가? 이 싸움은 크리스찬이 싸워야 될 가장 중요한 싸움이에요. 내가 정말 사랑받고 있는 존재인가? 주님이 흘린 그 피가 그냥 어떤 제의적이고 어떤 게 희생적이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저 피가, 저 십자가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표현인가를 온전하게 깨달을 수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마 여러분 그럴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래도요, 하나님이 저한테 집을 주는 게 더 중요하죠. 하나님이 저한테 직장을 더 주는 게 중요하고요,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젊을 때 그랬어요. 하나님, 주님의 사랑 다 좋은데요, 지금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앞으로 뭘 하고 살아야 될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며칠 전에 유튜브를 하나 봤습니다. 이수진이라고 하는 치과 의사에 대한 유튜브였는데 이분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이분은 서울대 의대를 나왔고 치과대를 나왔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서울대 의대 치과대학교는 최고의 성적을 가져야 되죠. 집에서 지원이 없으면 거의 불가능한 그런 곳 아닙니까? 그분이 너무 돈을 많이 벌었대요. 키도 이렇게 크시고 얼굴도 이쁘시고 하여튼 원하는 게 없어요. 없는 게 없어요. 다 갖고 있어요. 돈까지 잘 벌어요. 이분이 여행 갔을 때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 쓰는 거는 그냥 우스웠다는 거예요. 한 10년 정도. 그러다가 이제 남편분하고 이혼을 하게 되는데 소장이 딱 날라온 거예요. 이혼에 대한 소장이 딱 날라오니까 엄마한테 전화를 했대요. 엄마,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나 이혼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 막 그러는 거예요. 그때 엄마가 그랬대요. 나는 네가 나가서 죽었으면 좋겠어. 나는 네가 그냥 해외 나가서 다시는 안 돌아왔으면 좋겠어. 나는 네가 정말로 꼴 보기 싫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그 엄마가 뭘 안 해줬겠어요? 그 엄마가 뭘 지원을 안 했겠어요? 다 했겠죠. 근데 그 의사 선생님이 간증을 하면서 성령 충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엄마가 자기를 안 사랑하는 게 제일 마음이 아프대요. 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내 마음의 이야기가 없다면, 내 마음에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성령을 받은 것도 아니고 위로부터 난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분을 바라볼 때마다 정말 저분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걸 우리가 경험하고 느껴지고 알아가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의 가장 중요한 중생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잘 아시는 여러분 성공의 목회자이시고 또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 교수님이셨는데, 이분이 삶의 영성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한번 괜찮으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누구인가? 사랑받는 존재다. 나는 이미 사랑받는 자. 우리의 정체성은 사랑받는 자. 어리석은 사람이란 자신이 사랑받는 자라는 진리를 잃어버린 삶이다.